이 시간에는 관상기도에 관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관상기도에 관해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고신의 변질 관상기도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고, 특히 여기에서 그 누구보다도 김순성 교수님의 참된 기도는 듣는 것이다 를 비롯해서 교수님의 책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제가 속한 고신교단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성경적인 기도 또 성경적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에 그 어떤 이유보다도 김순성 교수님께서 여기에 고신 커뮤니티의 기고 논문에서 여기 보면 참된 기도는 듣는 것이다. 목회자들이여 경청기도를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아랫부분에 내려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과연 이것이 정말 김순성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청교도적인, 또 정말 이게 여기 글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요즘 한국 교회의 관상기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비보수주의 진영을 통해 소개된 카톨릭 전통의 관상기도가 최근에는 보수주의 교회까지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관상기도란 수도원 전통의 신비주의적 관상기도가 아니라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평신도들을 위해 개발된 현대적 관상기도로 향심기도 또는 구심기도라고 불리는 것이다. 근자의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한 영성개발 시리즈로 경청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되었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청교도 전통에 기초한 말씀 중심의 묵상기도와 현대적 관상기도를 접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의 개신교적 관상기도인 셈이다. 물론 여기서는 신비주의적 관상기도를 배격하며 깊은 자아 성찰과 함께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정확하게 논점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즘 이렇게 회자되는 관상기도는 수도원 전통의 신비주의적 관상기도가 아니다 라고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는 뭐냐?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평신도를 위해서 개발된 현대적 관상기도다 라고 말했고, 또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한 영성개발 시리즈 경청기도 책 제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원제 When the Soul Listen 이렇게 말했지만 이 내용을 잘 보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제목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보게 되고, 여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청교도 전통에 기초한 말씀 중심의 묵상기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순성 교수님의 말씀이고, 또 현대적 관상기도를 접목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일종의 개신교적 관상기도인 셈이다. 또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신비주의적 관상기도를 배격하며 깊은 자아 성찰과 함께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그러할까요? 정말 그러할까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제가 여기 경청기도,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청기도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88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에 20세기 수사 토머스 머튼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머스 머튼이 누굽니까? 로만 가톨릭 신부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존 젠슨인데 여기 지금 김순성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관상기도란 수도원, 이렇게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관상기도는 수도원 전통의 신비주의적 관상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신교적, 일종의 개신교적 관상기도인 셈이다. 이렇게 말했고, 신비주의적 관상기도를 배격하며 자아성찰과 함께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책의 88페이지에는 이 토마스 머튼이 말하는 이 경청기도라는 것은 지극히 수도원 영성적이고 로만 가톨릭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심지어 선불교적인 영성이에요. 제가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토마스 머튼에 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문 세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만 말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신학적이고 어떤 자료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토마스 머튼이 말하는 것이 이런 경청기도인데 젠 존슨은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경청기도란 찬송의 삶, 예배의 축제, 묵상적 성경 읽기,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뭐냐면 거룩한 읽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젠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읽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청기도가 수반되는 고전적 방식의 성경 읽기다.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며 6세기부터 시작되어 신자들 사이에 특히 베네딕트의 수도원들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청기도는 렉시오 디비나다 이거예요. 젠 존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개신교적 관상기도라고 말하는 이 책, 젠 존슨의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한 젠 존슨이 쓴 이 경청기도라는 책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부터 사용되어졌느냐 라고 할 때 6세기부터 특히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이루어졌다. 베네딕트 수도원 하면은 뭐냐? 관상기도의 그 시원지에 해당되는 그런 수도원이에요.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원이 무슨 프로테스탄트입니까?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경청기도는 렉시오 형식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에 해당한다. 경청기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기 성경 본문 읽기, 렉시오, 그 본문의 묵상, 메디타치오, 기도, 오라치오, 경청기도, 콘템플라치오. 여기 한글로 뭐라 해놨냐면 관상기도라 해놨습니다. 여기에 말하면서 밑에 경청기도는 언제나 성경을 기초로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경청과 비슷한 여타 명상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렇게 기독교의 경청과 비슷한 여타 명상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다.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마치 이런 그 렉시오 디베나가 다른 어떤 어떤 명상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앞서 말했듯이 토마스 머튼이 선불교로 가버린 그런 관상기도의 대가인데 그 토마스
머튼도 동의하는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그것을 젠 존슨이 그 마지막 단계의 그 관상기도로 여전히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김순성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라스 윌라드는 기독교 다원주의자예요. 기독교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젠 존슨이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젠 존슨이 말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게 경청기도, 제가 아까 들고 있었던 경청기도라는 책인데, 제가 달라스 윌라드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제가 여기 어프레이징 미니스트리죠. 제가 여기 피임마사 헷갈렸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켄 실바 목사님이 여기 컨템플레이티브 해놨는데, 또 켄 실바 목사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거 있지만, 여기 관상기도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일일이 또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되, 이걸 번역기를 돌려보면, 다른 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면 이걸 다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끝에서 뭐라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그 달라스 윌라드나 이 책의 저자인 젠 존슨이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영적 형성,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이런 포메이션을 말할 때, 이런 정말로 서구의 부주의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재포장된 동양의 종교 가르침이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위에 제가 올라가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이 달라스 윌라드, 그러니까 요 경청기도가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한 거잖아요. 그죠? 쓴 사람은 젠 존슨이지만, 그럼 여기 달라스 윌라드가 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퀘이크 교도예요. 퀘이크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퀘이크 영성이 뭡니까?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 리차드 포스터, 그죠? 리차드 포스터 하면은 레노바레로 유명한 이 유명한 케이크 신비주의자인데, 리차드 포스터가, 이 달라스 윌라드는 기독교 다원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구루, 그만큼 이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마스터에 속하는 리차드 포스터의 컬트,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느냐라고 할 때, 이단적인 로만 카톨릭과 케이크 신비주의자로부터 출현한 영적 훈련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나 이런 제가 앞서 제가 달라스 윌라드와 리차드 포스트하고 조금 헷갈리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리차드 포스트가 케이크 교도고 달라스 윌라드는 기독교 다원주의자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 특히 여기 뭐라 한다고요?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 구루로 통하는데, 로만 카톨릭과 케이크 신비주의자들로부터 어때요? 다 이 달라스 윌라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SF라는 게 영적인 포메이션 해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영적 훈련,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로만 카톨릭과 케이크 신비주의자로부터 와 있다 이거예요. 젠 존슨이 이렇게 관련돼 있는 뭐 여러 젠 존슨이란
이 여자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자, 여기 다른 것보다도 젠 존슨이라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일의 사역을 말할 때,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존슨이 달라스 윌라드의 풀러 세미너리 클래스에서 스피리추얼리티 앤 미니스트리를 위한 렉시오 디비나 강사다 이거예요. 달라스 윌라드에,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는 직접적으로 이런 관상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고, 제가 다음에 달라스 윌라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걸 참고하시고, 우선 여기에서는, 이 젠 존슨이 뭘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 심도 있는 정보와 연습을 위해 렉시오 디비나와 이그나치안 스타일 명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나의 책,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젠 존슨이 뭐라고 한다고요? 10단계 이렇게 말하면서 관상기도, 공식과 10단계 계획에서 벗어난 진정한 관상기도를 발견하도록 권장한다. 또 CCP 명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명상의 방법, 침묵과 고독의 영적 훈련,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쭉 말하는 내용이 이 헨리 나우엔이 또 나옵니다. 젠 존슨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고독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라고 추측하지만, 그녀는 보편적인 로만 카톨릭 신비주의자인 헨리 나우엔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독과 침묵, 즉 소위 기독교 명상, 그녀는 또한 이런 침묵과 고독은 마음의 내적인 항복의 외적 물리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명상이라는 걸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포기, 케이크 교도의 교수 토마스 켈리, 뭐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 성스러운 속삭임을 가끔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케이크 교도라는 게 뭐예요? 내면에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집단 명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마스터이고 자기 내면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더 충만하게 해주는 마스터라 이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는 사람들이 케이크 교도예요. 그걸 누가 말한다고요? 케이크 교도인 토마스 켈리가 성스러운 속삭임을 가끔 듣는다.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로만 카톨릭이 헨리 나우엔의 말을 인용하고 또 케이크 교도인 토마스 켈리를 인용하고, 그런데 김순성 교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수도원 전통의 신비주의적 관상기도도 아니다. 평신도를 위해서 개발된 현대적인 향심기도 관상기도다. 청교도 전통에 기초한 말씀 중심의 묵상기도다. 현대적 관상기도를 접목했다. 일종의 개신교적 관상기도다. 신비주의적 관상기도를 배격한다. 이 자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트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 헨리 나우엔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트라를 왜 하느냐? 침묵으로 가기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토마스 켈리를 말하면서 위에서도 말했잖아요. 이 토마스 켈리 케이크 교도의 대학 교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케이크 기독교 신비주의자, 케이크 신비주의자, 이 켈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 여기 김순성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수도원 전통의 신비주의 전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개신교적 관상기도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이 퀘이크 교도의 신비주의자 켈리가 누구를 인용해요? 신비주의자 마이스트 에카르트를 인용한다고요. 그 사람 뭘 말하는데요? 이 인간의, 우리 모두의 내면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내적인 성소가 있다. 거룩한 곳, 신성한 중심, 이 내면에 빛이 있다. 영혼의 쉐키나,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에서 결국 이런 내용들을 다 뭘로 말합니까? 이런 만트라나 침묵이나 이 퀘이크 영성,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청기도 책 88페이지에 말씀을 드렸듯이 토마스 머튼, 결국 토마스 머튼이 선불교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다 내용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끝에서 뭐라고 했어요? 서구의 부주의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재포장된 동양의 종교 가르침이기 때문에 쏙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Really just religious teaching이다 이거예요. 더 이 번역보다는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거죠. 김순성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고신 커뮤니티, 이 고려신학대학원의 이 기곡을 참된 기도는 듣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2009년 3월 9일자 지금 8,114명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수도원 전통의 신비적 관상기도도 아니다. 현대적으로 평신도를 위해서 개발된 현대적 관상기도다. 청교도 전통에 기초한 말씀 중심의 묵상기도다. 현대적 관상기도 접목했다. 일종의 개신교적 관상기도다. 신비주의적 관상기도를 배격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료들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주의적이고 동양적인 영성에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로만 가톨릭과 어울렸어요. 제가 우선 1차적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청기도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코 청교도적인 것도 아니고 개신교적인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고신교단은 경청기도가 달라스 윌라드의 젠 존슨의 경청기도가 청교도적인 것이고 개신교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이 신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저 자신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또 제가 인터넷 자료를 일단 먼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반대 논의를 그런 논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신비주의적이고 로만 가톨릭적이고 동양적인 영성에 속한 이런 것들,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있다고 하는 퀘이크 영성, 이런 것들에 오염된 토마스 머튼의 이 로만 가톨릭적이고 선불교적인 그런 영성에 오염된 관상기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청교도적이고 개신교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난해해서 못 알아들을 그런 교수님, 그런 목사님들, 또 그런 성도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막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연구하고 뭐 헬라어 고전어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박사학위 논문을 막 수백 편을 읽어서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경청기도,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청기도라는 것은 결코 청교도적이거나 개신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참 교단을 생각하고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생각하고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참 이런 것이 우리 고신교단에 들어온다는 것, 한국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저를 비난하실 수 있고 또 저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청기도라는 것이 그 시원이 무엇인가, 그 뿌리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조금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세월이 지나서 다 완전히 그냥 변질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때는 너무 늦은 거잖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런 로만 카톨릭이고 신비적이고 퀘이커적인 이런 영성에 오염된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에 오염된 이런 길로 가지 마시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몰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몰랐으면 또 바꾸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실패하고 죄지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고 배우면 얼마나 똑똑해지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게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옛날에는 참 비성경적인 그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듯이 어째서 그랬습니까? 갈급하니까요. 갈급하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는 없고 나는 애가 타고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닌다고 가는 그곳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 영혼을 망치는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인문학 영성 바람으로 너무너무 변질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뭘 똑똑해서 알겠습니까? 정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이런 비성경적인 이런 동양의 영성에 오염된 퀘이커에 오염된 이런 관상기도 가지 마시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